네, 잘 들리시죠? 네, 다시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6월 18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을 함께 볼 텐데요. 네, 오늘은 다른 설명 없이 바로 본문 8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장을 꽂으라면 탑3 안에 오늘 이 본문 로마서 8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66권은 다 중요하죠. 네, 그 중에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본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어제 카톡에다가 올려드렸듯이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특히 31절부터 39절은 크게 세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절 한번 띄워주시죠. 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여기가 사실 첫 번째 덩어리는 이 31절의 앞문장, 첫 번째,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특히 여기 기성세대 1.5세나 2세들 읽기에 이런 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맥락인지 한 번에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구어체로 표현한다라면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일이라고 돼 있을 때 앞 본문에서 한 부분들을 대명사를 써서 이 일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 일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31절은 하나님께서 그 앞 본문에서 하시는 얘기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내용들이 25절, 26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일하시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31절에 이 반어적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질문입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믿는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덩어리는 이렇게 도입하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도입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덩어리, 제가 세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덩어리는 32절부터 34절입니다. 그 32절 한번 보여주시면 네, 쭉 나오죠. 그리고 33절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 굉장히 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는요 구원의 법적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절 보면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살면서 고발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고발? 저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인생을 어떻게 산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발당할 정도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 경계로 이렇게 산 것 같은데요. 사실 별거 아닌 일에도 우리는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고발당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다가 별거 아닌 일로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고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제 누군가에게 고발을 사실 당한 경우는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고요,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요, 우리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계속 고발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고발하죠. 고발하는 게 아니고 보호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보호합니다. 누가 등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법적 차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고발이 뭐죠?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수를 하는 거죠. 소송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처벌을 져야 된다. 우리의 죄된 본성, 죄에 대한 대가들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고발하는 거죠. 그런 구원의 법적 차원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두 가지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으로 계시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때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죠? 변호인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법무법인, 하나만 딱 떠오른다면 유명한 법무법인 김앤장, 이렇게 또 상식선에서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김앤장.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그 세계 별로 관심도 없고요. 제가 그 김앤장이라는 법무법인을 어떻게 할까요? 딱 워낙 유명하니까 아는 거예요. 어디서도 나오고 영화에서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그런데 왜 기업들이, 김앤장은 개인 소송도 하지만 주로 기업을 상대로 하거든요. 왜 기업을 상대로 할까요? 파이가 크니까. 의뢰 액수가 엄청 수십억, 수백억짜리를 하니까요. 기업들이 왜 그 큰 돈을 김앤장에게 의뢰를 할까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이기면서 얻는 이익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지불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많은 거대 기업들이 김앤장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변호인 되시면서 우리는 사탄의 고발 앞에 질 수가 없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해도 우리는 재판 앞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을 진행하시죠. 그리고 결국 승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변호사, 변호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역할, 법적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재판장으로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재판하실 것들을 예언합니다. 이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꼼꼼히 보실 겁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 성도된 우리들을 안아주시면서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수고했다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의로운 존재로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의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을, 언론의 지형들을 얘기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보면 그걸 한번 다큐를 찍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해보면 이게 얼마나 진짜 프로 선수들이랑 조기 축구의 선수들, 프로 선수들이 밑에서 하는 거겠죠. 조기 축구에는 위에서. 얼마나 이 게임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다큐멘터리를 찍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미 어떻게 되신 분이시죠? 기울어져 계신 분입니다. 자기의 몸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높은 곳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양보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할까 고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34절 보면 34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인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재판장 역할을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 오늘도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까, 구원할까 노심초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지금 구원의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고발하든 누가 정죄하든 예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어떤 존재로요? 의로운 존재로 인증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문화에서는 여기서 잡을 서칭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취업을 하거나 할 때 공채가 많지 않습니다. 아름아름 이렇게 들어가죠. 취업을 하거나 할 때 영향력 있고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레퍼런스를 써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변에서도, 여러분 주변에서도요, 레주메를 열심히 써서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내요. 계속 내지만, 안 되죠. 면접도, 인터뷰도 못하고 계속,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셔서 50개 이상 레주메를 냈는데 다 안 됐어요. 인터뷰도 못 보고, 본 적도 있지만 다 안 되고. 근데 그 분야에 조금 자리 잡은 분이 그 레퍼런스 하나 딱 써주면서 바로 되는 걸 보면서 캐나다 사회가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을 우리의 어떤 영적 취업 시장이라고 비유해 보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레퍼런스를 써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레퍼런스는 보통 취업 시장에서 쓰는 레퍼런스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예수께서 쓰시는 레퍼런스는 어떻다고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 레퍼런스를 예수께서 써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써주시는 그 레퍼런스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진심으로 회심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슬럼프가 오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의 레퍼런스를 내시면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인증하시면서 법적으로 보증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어려움을 겪어도 고난을 당해도 절망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가장 유일한 이유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이유, 법적인 차원에 대해서 구원의 법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를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관계적 측면은 35절부터 39절까지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3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5절을 보면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을 전제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두 가지 외부 환경을 35절에는 이렇게 외부적 환경을 얘기하고요. 6, 7, 8절 가면 다른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등등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적신이 뭘까요? 적신. 세번역에서는 헐버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nakedness. 옷을 제대로 못 갖춰 입은 거예요. 빨가 벗고 있는 상태를 적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옷이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홀딱 벗고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박수를 치실까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도 창피할 거고, 여러분들도 이러고 보시겠죠. 힘드실 겁니다. 그렇죠. 적신은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어려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그 다음에 칼. 그 두 번째 어려움이 또 바로 이어져서 이제 언급이 되는 그 다음 절 보여주시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세자들로 표현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구원을 끊을 수 없다라는,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관계적 구원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인 거죠, 사실은. 영적인 세계, 사실 어떤 스피리추얼한 세계 눈에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 예배 이 공간에서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영적인 흐름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 보이시죠? 저거 2층에서 제가 끝나면 매번 끄거든요. 크래프트룸 가면 끄고 키고 하는데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다 있지 믿지. 그렇지만 바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지하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지하죠.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해 보입니다. 저 팬은 보이니까 확실하죠. 만약에 제가 그런 상상한 적이 있었어요. 저 팬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럼 저 밑에는 앉으면 안 되겠지. 저도 약간 불안증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저거는 떨어진다 하면서 피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그게 안 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영적인 세계의 것들을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네. 부동산으로 채우기도 하고요. 뱅크 어카운트로 채우려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싶은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영적인 갈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이 한 10몇 년 살면서 카레를 먹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카레를 좋아하지만 저희 아내가 카레를 별로 안 좋아해요. 메인 셰프이 카레를 안 좋아하니까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요즘에 엄마 카레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 새 몇 번을 카레를 계속 먹고 있습니다. 카레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카레 냄새가 이렇게 쫙 퍼집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제가 카레를 하는 거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봤는데 카레가루를 물에 끓이고 야채와 고기를 썰어서 넣고 뭐 이렇게 볶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1층과 2층 온 집에 카레 향이 쫙, 오늘 저녁 메뉴는 카레구나. 그러면 이제 밥 먹으라는 얘기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소리 소문없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 아내가 먹어보라고 막 간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먹어봅니다. 간을 보기도 하고 고기가 덜 익었네, 당면이 딱딱하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칼의 맛을 보고 있다, 그렇지만 다 됐다, 완성됐다 라고 하기에는 아직 not yet인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께서 완전히 오셔서 그 고기를 다 익혀주시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직 건더기가 덜 익어서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지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같습니다. 이런 상황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확실성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도 예수님으로부터, 제가 아까 법적인 차원 얘기했죠. 예수께서 법적인 레퍼런스를 써주시면서 우리를 법적인 의인으로 이미 인정하셨다. 법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진정한 성도의 삶이 굉장히 달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헐거짐과 위험함을 성도의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불확실함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 본문에서 한 몇 구절에서는 찾아볼까 하다 제가 넘어갔는데요. 그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는 피조물들과 인간들의 탄식 소리에 대한 언급이 3번이나 나옵니다. 탄식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탄식 소리, 피조물들과 인간들이 내는 그 탄식 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아픔과 탄식 소리가 우리가 외면하려고 해도 우리 귀에 너무나 선명하게 들립니다. 공동체 밖에도 공동체 안에도 저도 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던 탄식 소리, 아픔의 소리들을 제가 듣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요즘에 깨닫고 있습니다. 공동체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그렇고. 어제 울타리 지기 모임을 했습니다. 지금 울타리 지기들 한번 보시면 약간 다크서클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밤 12시가 넘어서 끝났거든요. 네, 상태들이 약간 안 좋으실 텐데 울타리 지기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시애틀에서 총기 사고 있었던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가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었던 젊은 한인 부부 30대 부부를 향해 어떤 20대 청년이 총을 그냥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총격을 가했습니다. 7방인가 8방을 무차별적으로 그냥 일면식도 없고 마주친 적도 없는데 그냥 총을 쏜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총을 다 쓰고 외친 말이 I did it. 내가 해냈다. 내가 했다. 그죠? 그 총격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30대 한인 부부 남편은 그 경상이었대요. 그나마 좀 빗나갔나 봐요. 근데 그 아내는 죽었습니다. 그 안타깝게도 그 아내는 그런데 32주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분만을 하려고 그 아이 32주면 살 수 있잖아요. 태아지만 그래서 살려보려고 했지만 그 아이도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 남겨진 남편의 삶은 어떨까요? 제가 생각을 해봐. 내가 그 남편이라면 남은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비슷한 사건이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도 있었죠. 일가족이 총격으로 죽었습니다. 한인 일가족 아이가 셋이었나요? 근데 아이 한 명만 5살짜리 남자아이 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무차별 총격으로 쇼핑몰에서 그 텍사스에서 피해를 당한 분들은 근처 한인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한 식구 여기 앉아 있었던 5명의 식구가 그 다음 주에 총으로 사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탄식 소리,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탄식 소리는 2000년 전에 AD 50년 로마서가 써질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역사에 대한 강의를 보면서 우리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사력과 폭력과 강도와 강간과 그런 역사였구나. 이 탄식 소리를 끊임없이 인간과 피조물들은 외치면서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외쳐오는 그 공동체 안팎에서 외치는 그 탄식 소리, 고통의 비명 소리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넘쳐납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이 탄식 소리가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오늘 설교 굉장히 짧거든요. 제가 좀 있으면 그 설교가 끝납니다. 38절과 오늘 본문의 38절과 39절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다면 우리는 이 탄식 소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리고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그 탄식 소리 가득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절과 39절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신뢰하고 이 귀한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법적으로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영적인 혼인관계를 통해 우리를 의로운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도장 찍으셨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고통 속에도 환난 속에도 외로움 속에도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법적인 부부가 다 부부인가요? 법적으로 부부지만 서로 정서적 교류가 끊어지고 대화하지 않고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지도 않고 정서적으로 서로 교류하지도 않는, 그렇지만 우린 부부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예수와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 법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 오늘 본문에서 거듭 강조하듯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인상적으로 본 대목이 한 문장이 있는데요. 여행자는 감사하지만 관광객, 발음 잘 안 되네요. 관광객은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행자는 감사하지만 관광객은 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신의 심장에 새기고 다니는 복음의 여행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구원의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가이드 예수님께 불평 가득한 요구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이걸 안 채워주십니까? 왜 이걸 안 채워주십니까?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라고 늘 불평하고 주님께 요구했던 게 저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여행자로, 복음을 가슴에 심장에 새기고 여행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이드에게 계속 불평하면서 왜 이 음식이 이러냐? 왜 길이 이렇게 막히냐? 왜 이렇게 날씨가 덥냐? 날씨를 어떻게 가이드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런 복음의 관광객으로 사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복음의 관광객으로 사신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행자로 살다가 관광객으로 살다가 계속 환승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거 없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스럽게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좀 이따 체육대회 하면 막 재밌게 하고 막 경품 추천도 오늘 상품 좋습니다. 일찍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체육대회 끝나고 타자마자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 경우 저도 많이 있고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차에 타자마자 전화 오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습니다. 쉽지 않은 순간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결론과 같은 본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